구약성경 마지막에서 두 번째 책이 스가랴입니다. 스가랴서 다음에 말라기지요. 스가랴서는 1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책인데, 스가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8개의 환상과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4개의 말씀을 집대성해서 기록해 놓은 책이 스가랴서입니다. 스가랴는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상과 말씀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전한 왕족 선지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유다 지파 선지자지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참 은혜로운 내용입니다. 제가 요즘 스가랴서를 새벽에 공부하고 있는데, 매일 새벽에 스가랴서 3장을 새벽기도 나온 성도들에게 전하다가 이것은 새벽기도 한 30여 명에게 전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고 온 전체 성도들에게 한번 전해야 될 은혜로운 내용이구나 싶어서 이번 주일날 준비를 했습니다. 본문에서 이제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서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곁에서 사탄이 대제사장 여호와를 고발하더라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참소하면서 고소하는 것이죠.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전체 백성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대제사장이거든요. 근데 제사장의 몰골을 보니까 그 옷을 입었는데 너무 더러운 옷을 입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의 옷은 행위를 말합니다. 행위.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대제사장답게 살지 못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영적으로 허물이 많은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그걸 감찰하고 있던 사탄이 하나님에게, 하나님, 저렇게 죄 많이 진 사람, 허물 많은 사람, 영적으로도 문제가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저런 사람 내치세요 라고 대제사장 여호와를 참소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막상 하나님은 더러운 옷을 입은 자기 대제사장을 책망하지 않고 대제사장을 고발하는 사탄을 책망하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민을 참소하는 사탄을 하나님께서는 책망을 하시더니, 더러운 옷을 입은 대제사장을 향해서 왜 그렇게 살았느냐, 왜 그렇게 제사장답게 살지 못하고 행위로 범죄 많이 했느냐, 이런 말 한마디 언급도 안 하시고 천사에게 말하기를 그 더러운 옷을 벗기고 깨끗한 정결한 의로운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거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준비되어 있던 의로운 옷을, 정결한 옷을 입혀주더라는 겁니다. 그 환상을 보던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 이왕이면 정결한 관도 씌워주십시오 했더니 하나님이 거절치 않으시고, 그래, 천사에게 영광의 관, 존귀의 관, 정결한 관을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워주라. 그래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정결한 관까지 씌워주시더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기서 죄로 얼룩진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질책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를 참소하는 사단을 하나님이 꾸짖으시더라는 겁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고발한 사탄을 꾸짖으신 하나님이 대제사장을 위하여는 새로운 깨끗한 옷을 준비해 두셨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러운 옷을 벗기고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감격스럽게도, 너무도 송구스럽게도 정결의 관까지 머리에 씌워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행위는 여호수아의 모든 죄악을 하나님께서 친히 도말하시고 그의 죄가를 용서하셨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선민인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대로 처리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죄의 옷을 벗기시고 의의 옷을 입혀서 구원해 주실 것을 예표하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곧 우리 인생의 구원은, 이 구원의 원리는
우리에게 주님은 우리의 더러움을 씻으시고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은혜로우신 주님으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진정 구원의 필수 요소는 죄사함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먼저 회개를 선언하게 하시고 복음을 받아 믿게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죄사함이 우선이거든요. 할렐루야. 죄를 용서받지 않고는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복음을 전하면서 외친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도 너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심각한 상태에 있었다고 이사야 64장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갑니다. 우리의 의라고 하는 것, 사람의 의는 하나님 볼 때 다 부정한 의라요. 더러운 옷과 같아. 그래서 아무리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나름대로 공덕을 많이 쌓고 선행을 많이 했어도 근원적인 죄를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면 구원받을 수 없는 거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정한 옷을 입고 것 같은 더러운 우리의 옷을 벗겨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예표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복음서에도 보면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이 나옵니다. 외간 남자와 놀아나다가 현장에서 잡혔어. 그 여인을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내팽개치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 선생, 이 여자는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현행범입니다. 변명할 여지가 없는 사람입니다. 모세의 율법대로 하면 이 여인은 돌에 맞아 죽어야 됩니다.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소?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마치 지금 바리새인들이 사탄이 여호수아를 고발하듯이 고발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욥기서 1장도 2장도 보면 하나님의 회의에 저 뒤에 사단이 참석했다가 욥을 참소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욥을 하나님이 복 주시니까 욥이 하나님 잘 섬기지 의롭게 살지, 욥이 환경이 변하고 어렵게 되면 당장 하나님을 원망하고 믿음을 버릴 것이다 라고 욥을 참소해 대던 사탄의 역사가 성경에 나와요. 그러니까 사단은 성도를 참소하는 자입니다. 아멘. 우리를 하나님께 고발하는 자라고요. 김철중 목사, 아무개 장로,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 이렇게 사는데 하나님 그에게서 존귀함을 거두어 가십시오, 그를 심판하십시오 하는데 하나님은 제사장이나 선민을 책망하지 않고 도리어 선민을 고발하는 이 사단을 책망하신 겁니다.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자를 고발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있으면 이 여인을 돌로 치라 그러셨어요. 이 여인을 돌로 칠 자격이 있는 분은 이 세상에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니까, 죄에 대한 경험이 없는 분이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너 죄인 아니야. 그리고 그 여인의 죄를 얼마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해 주시고 그 여인에게도 의의 옷을 입혀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선민, 선택받은 주의 백성들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면서 영광의 관까지 씌워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시는 최고의 은총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전해라. 사명을 감당해라. 아멘. 네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네게 가르침을 받을 것이다 하고 다시 그를 정결케 한 다음에 영광의 관을 씌워주신 다음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것을 명하신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12장 10절을 띄우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성도들을 참소하던 자는 마지막에 다 쫓겨나더래. 쫓겨나서 하늘에서 떨어져 영원한 무저갱에 들어가 심판을 받더라고 요한이
사탄의 종말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밤낮 쉬지 않고 성도를 하나님 앞에 고발해 대는 자, 그가 사탄이라고요. 욥을 고발하고 여호수아를 고발하고 이렇게 고발해 대던 사탄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고발을 당한 여호수아는 도리어 은혜를 베풀어 그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의의 옷을 입히셔서 귀한 사명을 감당케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19장 8절입니다. 거기도 보면 우리가 구원을 누가 받느냐, 주님의 의로 세마포를 입은 자가 구원받는, 다 같이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는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하더라. 마지막 날 구원받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의 옷을 입은 자들이 구원을 받더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도는 자신의 더러웠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더러움을 벗겨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크게 밀물처럼 다가오는 겁니다. 나는 더러운 존재였는데, 나는 부정한 존재였는데, 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내 옷을 벗겨주시고 주님의 의의 옷을 내게 입혀주시려고 그 아들을 보내셨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선행 많이 한다고, 공덕 많이 쌓았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더러운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혀주시는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구습을 쫓던 옛사람을 벗고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보내겠다는 겁니다. 한 사람을. 스가랴에게 말씀하시면 내가 한 사람을 보낼 거다. 그는 연한 순처럼 이 세상에 태어난다. 새싹으로 오신다. 자, 우리 스가랴 오늘 본문 3장 7절부터 읽으십시다. 본문 말고 7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그리고 8절에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네 동료들은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리라.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싹으로, 순으로, 새싹으로, 연한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땅에 싹으로 오신 분, 순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 땅에 세상 죄를 지고 가시기 위해서 싹으로 태어나신, 연한 가지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이사야 53장에도 보면 그는 마른 땅에서 나온 가지, 줄기 같아서, 이게 줄기도 예수님을 말합니다. 믿습니까? 예레미야 23장 5절을 띄우겠습니다. 다 같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이렇게 여기 가지를 순을 말하는 거예요. 새싹을 말합니다.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의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의 후손으로 오시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게 됩니다. 스가랴 13장 1절입니다. 그날의 죄와 우리의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게 될 것이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될 것이다. 믿습니까? 그러시기 위하여, 우리 죄를 위하여 몸을 주셨고 피를 흘려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싹으로 이 세상에 오신, 순으로 이 세상에, 가지로, 연한 가지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에도 예언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를 통해 인류가 속죄를 받게 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씨에서 나신 분, 이새의 줄기에서 나신 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분, 싹, 순, 연한 가지,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실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가 인류의 죄악을 단번에 하루에 제어버리겠다. 9절입니다. 9절. 오늘 스가랴서 3장 9절 같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이 7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은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구약시대에는 하루에 제거되질 않았습니다. 짐승의 피로 그날 속죄를 받았어요. 그래 늘 그 죄는 한시적인 속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한 사람을 보내실 텐데 그분은 단번에 인류의 죄를 다 제거해 주실 분이라. 그래서 요한복음 19장에 주님이 운명하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언되어 있던 내용을 그 아들을 통해서 이루시게 된 겁니다. 한날에 인류의 죄를 단번에 다 처결해 주신 분, 그분 예수님의 출현을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예고를 하고 있다고. 지금은 더러운 옷을 입은 여호수아 대제사장의 옷을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의뢰 옷을 입혀주게 하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 땅에 한 싹을 태어나게 하는데 그리스도가 오게 되는데 메시아가 출현하게 되는데 그분은 돌이래. 돌, 빛난 돌, 모퉁이 돌. 아멘. 산돌이래.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예수님을 의미적으로 표현한 내용이 성경에 많아요.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예수님이 버림받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했죠? 돌로 표현, 산돌로 표현. 여기 한 돌이 나타날 것이라고 스가랴에서 예언됐지 않습니까?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 다음에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인류를 구원할 구원된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않는 자에게는 건축자의 버린 그 돌이 하나님이 택하여 새로운 집을 짓는 모퉁이 돌로 세우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 지금 오늘 9절에 예수님을 하나님이 8절에는 싹으로 비유하셨고 한 싹이 난다. 그 다음에 한 돌에 그 돌에는 그냥 보통 광물이 아니고 그 눈에는 7개의 눈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세상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주님의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선택을 받아 인류 구원의 기초석이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출현하게 된다는 사실을 예언해 놓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히브리서 9장 12절을 띄우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이 자기의 피로 영원한 인류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한 번에 인류의 죄를 제거해 주신 분, 단번에 인류의 속죄를 이루신 분.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는 한시적이었고 1년 지나면 또다시 속죄의 제사가 필요했지만 예수님이 속죄를 이루신 것은 단번에 인류의 죄를 속하셨대. 26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데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유는 죄를 없이 하시려고 태어나셨대. 우리 더러운 옷을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시려고 오셨대요. 아멘. 10장 2절입니다. 다 같이 10장 2절.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린 일을 그치지 아니했어요. 자, 짐승의 피로 용서를 받는데 그것이 영원한 속죄라면 또다시 제사, 소나 양해로 제사 드릴 필요가 뭐 있었겠느냐는 겁니다. 그것은 한시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한한 제사라는 겁니다. 아멘. 영원한 속죄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10절입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여러분, 사람은 다 별 수 없습니다. 아무리 크게 목회하는 사람들도 보면 가까이 해보면 거기서 거기더라. 믿음만 좀 커. 아멘. 믿음이 크니까 하나님이 크게 쓰는구나 싶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흠도 많고 결함도 많이 보이는 게 사람이에요. 그러니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은 것이 이게 우리 인류를 예표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심립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요. 오직 예수님만 인류 구원자로 보내셨어요. WCC에서 말하는 대로 구원자가 여럿이 아니에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만 통하여 단번에 인류의 모든 속죄를 이루셨다. 석가모니가 단번에 인류의 속죄를 이루기 위해 죽었습니까? 나이 많으셔서 돌아가셨고, 병들어. 마음에서도 그래 먹다가 체해서 죽었고. 그렇지. 예수님만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대로 세상 죄를 지고 가시면서 33살에 죽는 젊은이가 다 이루었다고 개선가를 그런 시인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속죄의 사역을 다 이루어 주셨다는 선언이에요. 우리가 그를 힘입어 구원 얻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로 그렇게 해주시려고 주님이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살과 피를 우리에 주신 겁니다. 주시기 전날 밤에 사랑하는 제자를 모아놓고, 이건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다. 이건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고 언약의 피다. 할렐루야. 이것을 나르가 다시 오는 날까지 기념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찬을 우리가 대하게 된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